북아메리카의 인디안 남자아이는 만 13세가 되면 독특한 성인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 들짐승과 맹수들이 울부짖는 깊은 산속에서 혼자 밤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인으로 인정받는 그와 같은 성인식입니다. 이제 어두워지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마을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깊은 산속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숲속 가운데에 아들을 두고 아버지는 네가 이 밤을 버티고 살아남으면 비로소 어른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아들만 홀로 남겨두고 그리고는 돌아선다는 겁니다. 홀로 남은 소녀는 이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매정하게 가버린 아버지가 못내 원망스러우며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그 맹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떨며 밤새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리고 그 밤의 두려움을 맞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고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하면 소녀는 비로소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안도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변이 점점 밝아지면서 그 성인식에 함께하는 소년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눈물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난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밤새도록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맹수의 습격에 대하여 밤새도록 활시위를 당긴 채 이 어둠을 가르는 눈빛으로 마치 동상이 된 듯 미동도 없이 자기를 지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제 어렴풋이 밝아지는 그 빛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만 혼자 남기고 냉정하게 떠난 줄 알았는데 실은 내 곁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은 그 아버지를 발견하는 아들은 이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그 품에 안겨서 펑펑 운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가족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책임을 배우며 비로소 어른이 되는 진정한 성인식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의 완성은 무엇에 있을까요? 우리 성도의 믿음의 완성은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우리 안에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월절 밤을 보내고 그 밤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 애굽 땅이 큰 울부짖음이 있은 후에 바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획하신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가까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머물렀던 고센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르려면 지중해 해안 해변가를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그것은 평야이고 그리고 그것이 제일 단거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불가피한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직 그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그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기에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이켜서 홍해의 길을 가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시내 반도 광야의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둘로 가르시고 그 바닷길을 마치 마른 땅 건너가듯이 그렇게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의 길을 가면서 결핍과 죽음이 있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광야의 모든 위험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다가왔을 때에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문을 듣고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 떨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결핍과 죽음의 땅인 광야를 통과해서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기를 통과해 올 수 있어?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매일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사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통과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러므로 그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광야를 지나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왜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고자 그 땅의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그깟 블레셋 군대 그를 이기지 못해서 그들을 피해 광야의 길로 가게 하신 것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17절 하반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홍해의 길로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서 그들에게 변변한 무기도 없고 그들이 무슨 전쟁의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블레셋 군대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군대가 무서워서 기껏 출애굽하고는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의 그 마음은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홍해의 길로 건너가게 하신 걸까요? 여기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뭐죠?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것은 마치 세례를 주어서 죄에서부터 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처럼 죄의 종이었던,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와 같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다시는 애굽의 종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홍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홍해가 그들 앞에서 갈라지고 그들이 그 바닷길을 건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가 원래처럼 그렇게 바다로 덮여버립니다. 이제 그들은 건너온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죄를 따라가는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너희들이 갈 길은 가나안이고 더 이상 애굽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건너가게 하시며 그러면서 그들을 연단하고 그들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홍해를 통하여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굳이 홍해 길로 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시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사 그들을 쳐서 멸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누구이며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홍해의 사건과 광야의 사건이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홍해의 사건과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쉽고 편한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 역시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되 마냥 형통한 길로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 왜 이런 고통이 있어?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형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인생길이 형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껏 살았는데, 그런데 그 끝이 결국은 심판이고 그리고 멸망이라면 이 땅에서 100년도 안 되는 그 형통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0년 형통하자고 영원한 삶이 있는 그 영원의 삶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해 버린다면 그것이 어찌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고 무지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은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영생의 복을 우리가 깨달아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지혜 있는 삶이고 그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병원을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한 일이고 때로는 심한 고통일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해서 병원을 가지 않지 않습니다. 약속된 진료의 날짜에 맞춰서 병원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더 큰 질병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건강한 미래를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병원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비록 어려운 일을 겪어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복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금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묶고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삶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더 알게 되어 주님을 더 단단히 붙들어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더 성숙한 성도가 되고 마침내 믿음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와도 이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인생의 복이고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이와 같은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20절을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은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애굽 나일강 동편의 고센 땅에서부터 동쪽으로 람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숫곳에 이르게 되는데 이 하룻길을 걸어서 숫곳에 가게 됩니다. 숫곳은 이 람세스에서부터 동쪽으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이곳은 이 신의 광야, 시나이 반도, 그 반도에서 애굽으로 들어오는 국경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 애굽의 수비대가 있기도 합니다. 숫곳의 국경을 통과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시나이 반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변길을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르 광야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변길을 따라 블레셋 길을 사람들을 통과해서 가는 길도 수르 광야를 지나서 가는 길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더 남쪽으로 내려와 하룻길을 내려가는데 그곳은 나일강과 홍해 사이에 있는 광야의 길을 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끝에 에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에담은 이 가나안과 애굽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에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맹수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지명의 뜻이 그러한 것처럼 그것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가는 그와 같은 지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뒤에 1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에담에서 홍해 바닷가로 나아가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믹돌, 비하이롯, 바알스본, 이와 같은 지명은 그 당시에도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지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광야의 끝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그것이 어느 곳인지 성경학자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곳은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일상적인 도로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장 3절에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진들을 지켜보고 있던 바로가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상적으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부터 많이 벗어나 지금 광야에서 그들이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며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잡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길을 잃은 방황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나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애굽에서부터 출발하여 가나안까지 나아가는 여정이 아닌 사람이 가지 않는 곳, 맹수가 있는 곳, 광야의 끝에 나아가는 그 일이 위태로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큰일 났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간다면서 나갔는데 길을 잃고 오도 가도 못하는 광야 끝 바닷가 앞에 지금 머물러 있구나. 그렇고 혀를 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홍해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길을 좀 아는 사람이었으면 아니 이 길로 가면 어떡해, 이거는 광야로 나아가는 길이고 이 길로 가서는 가나안 땅으로 못 가,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어떻게 건너가, 그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이시고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연단하시고 훈련하여 세우실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21절과 2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계획을 따라가면 맹수가 있는 광야의 끝 에담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가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의 그 밤의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시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 안에 자기의 백성들을 품은 것 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당신의 품에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길같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를 지나 시나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 모든 여정이 마치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나름과 같이 그렇게 옮겼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옮겼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사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택한 백성들인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독수리 날개 업어 나르듯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원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광야의 끝이고 맹수가 득실거리는 곳에 버려진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계획하심에 함께 발맞추어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사 마침내 약속하신 그 땅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도 주의 품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나의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의 광야 교회에서 설령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더욱 우리는 믿음으로 단련되어지고 그 안에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 괴로울 때,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때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영적 공격을 능히 이기며 승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의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바라보며 가야 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나라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우리를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독수리 날개에 업어나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눈에 볼 때에 그것이 아닌 것 같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우리를 주의 품에 품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거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의 보호하심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